가지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승리의 능력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이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열매입니다. 포대기 같은 앞에 있는 8가지의 열매를 다 감싸고 있는 신비의 열매입니다. 여러 열매들, 앞에 있는 8가지의 열매가 다 풍성히 맺히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절제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모든 열매의 아름다움이 전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말 때문에 사랑의 빛이 잃게 됩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충성이 빛을 많이 잃게 됩니다. 절제가 그와 같습니다. 마치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자신의 낙관을 찍어서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듯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완성된 작품, 가장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만드는 도장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앵크라테이아라고 나와 있고 많은 영어 성경에서 self contro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참 잘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자기 조절,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는 것. 물론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은혜로 자기 힘이 조절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절제의 차이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게 고수고요.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하수입니다. 성숙한 신앙인과 미숙한 신앙인의 차이도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절제하느냐. 절제하는 신앙인이 성숙됐고요. 절제하지 못한 신앙인이 미성숙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아름다움은 절제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 장로님, 집사님, 여러 성도님, 직분자에 대한 이렇게 살라라는 권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 직분자 얘기하다가 이제 평신도 특히 여자 성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자 성도도 포함되고 있죠. 여자의 아름다움, 예쁨과 아름다움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예쁨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죠. 예쁨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예쁨에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곧 질리게 됩니다. 그 예쁨이 오히려 더 추해지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중요한데 여인의 아름다움, 남성의 아름다움,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라. 이 가운데 포함되는 게 뭐죠? 절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는 제약 조건,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E.F.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영감 있는 문장은 발견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정의는 진, 용기는 선, 절제는 미와 결부된다. 이것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정의는 진, 용기는 선, 절제는 미와 결부된다. 아름다운 것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된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춤을 보십시오. 손과 발에 절제가 있습니다. 룰이 있죠. 이 절제가 없는 것을 막춤이라고 합니다. 막춤은 즐거워요. 상쾌하지만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절제된 손과 발의 몸짓, 그 춤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문학작품도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절제의 미가 있습니다. 좋은 문장이요. 좋은 단어. 여기에는 이 글쓰기에도 보면은 여러 법칙들, 여러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공통적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글은 접속사를 많이 생략해요.
부사도 생략해요. 너무너무 매우 이런 말 다 빼요. 그리고 접속사도 거의 없어요. 단문으로 써요. 그 단문이 담백하고 함축된 말들이 많이 들어가요. 절제미라는 것이죠. 절제 속에서 아름다운 문장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이쿠 같은 일본의 단시를 보십시오. 두 문장에서 인생을 집어넣잖아요. 말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 모 방송국에서 PD님들 같이 세미나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멘트를 잘하는가. PD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나운서 중요한 건 말이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일 권해준 게 시였습니다. 시. 절제된 언어, 은유의 언어. 그 시에 농축된 언어들을 많이 입숙해라. 많이 깨달아라. 많이 가슴에 넣어라. 그 절제된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의 글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미에 있습니다. 김종원이라는 작가가 말의 서랍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단어와 표현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언제나 한 번에 하나만 택하는 것이 좋다. 강연도 그렇다. 2시간 동안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청중이 기억하는 것은 한 줄의 말이다. 하나를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쓰고 말해야 한다. 모든 것을 전하려는 욕심은 한 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평가로 돌아오기 쉽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글을 써본 사람, 강연을 해본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해본 사람. 청중들이요, 다 기억 못합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설교 중에도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의 뜻은 5가지입니다.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설교자도 기억 못해요. 이 본문의 의미는 3가지입니다. 그것도 기억 못해요. 저는 항상 2포인트로 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수는 1포인트로 합니다. 저는 1포인트, 하나의 주제를 말할 실력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영성이 안 돼요. 그래서 2개의 포인트를 말하고 있지만 진짜는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예배의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목의 모든 주제를 다 집어넣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모든 아름다움과 능력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1년 내내 설교의 제목만 보면 무슨 말이었구나라는 것이 느낄 수 있는 한 문장. 사람들은 하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된 말이, 절제된 문장이 사람에게 진짜 감동을 준다. 여기도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어요? 절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4군자를 보십시오. 4군자 복잡한 거 하나 없습니다. 항상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 속에 청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하게 되고 자기가 이 그림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넣기도 하는 그 여백의 미, 그게 뭐예요? 바로 절제의 미라는 것입니다. 서예가, 저도 참 하고 싶은 게 서예인데 어깨가 아파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서예할 때 많은 고수들의 공통적인 말이 어깨에서 힘을 빼라라는 겁니다. 힘 빼지 않으면 글이 안 나온대요. 힘을 뺀 글이 힘 있는 글이 되고 절제의 글이 나온대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움, 라이카 카메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라이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임정훈 집사님이 집에 있었던 그 옛날 카메라 목사님한테 가장 어울릴 것 같다고 선물해 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라이카를 쓰다니. 많은 일제 카메라, 다른 카메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들 아주 수려해요, 디자인이. 라이카는 네모, 줄 하나, 여기 회색, 하얀색, 회색, 여기 까만색. 그리고 가운데 빨간 마크 라이카 하나. 근데 그게 사람을 잡아요. 언제 봐도 그 디자인이 제일 아름다워요. 심플해요. 다른 걸 다 뺐어요. 그 디자인, 절제의 미, 여기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북한 방송 보면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유명한 장군들이 나와요. 뭐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옷을 보면은 훈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요. 가득 다 껴 있어요. 그걸 볼 때 되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장은 하나면 됩니다. 액세서리는요,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하면 돼요. 많이 달수록 뭐예요? 정말 추한 거예요. 아름다움은 절제의 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아름다움에는 절제가 들어있어요. 윈터그라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양철북을 지은 유명한 작가죠. 또 자기가 나치 친위되었다라는 고백을 해서 쇼킹도 일으켰던
그런 퀸터그라스. 이 사람이 축구 광이에요.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또 자국에서 했었던 월드컵 때도 헌시를 낭독합니다. 축구에 대한 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죠. 그런데 보니까 무슨 시를 낭독하나 하고 봤더니 옵사이드. 열심히 달려갔대. 그런데 심판이 호각을 불었다. 옵사이드. 그게 끝이에요. 이 대가의 시가 뭘 의미하는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축구가 재밌는 것은 두 가지 제약 때문에 재밌어요. 하나는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 또 하나는 옵사이드라는 제약.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축구에서 옵사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편이 전부 골대에 다 모여 있어. 내가 공격하다가 골대 비우면 어떡할까? 뻥 차가지고. 그래서 10명이 전부 골대에 매달려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옵사이드가 있어서 현대 축구가 된 것이고요. 옵사이드 때문에 전술이 나오는 것이고 기동력이 나오고 순발력이 나오고. 우리 교회도 한때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전 멤버였다는 거 아시죠?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 열심히 뛰고 다른 교회하고도 하고 붙고 연예인 팀하고도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아니 동네 축구 하자라고 했는데 아니 어느 팀이 옵사이드가 있다는 거야. 옵사이드. 우리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옵사이드 언제 생각해? 그래서 맨날 꼬리를 넣었더니 뛰어갔더니 옵사이드래. 이놈들이 옵사이드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대요. 그때도 옵사이드 있는 게 진짜 재밌는 거구나. 보세요. 축구에서 손을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옵사이드가 있습니다. 이 제약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이 제약이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름답고 싶습니까? 인격과 품위를 갖추는 것,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 절제에 있습니다. 절제미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앞에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모든 열매들이 있어도요. 맨 끝에 절제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절제가 있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능력은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절제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유명한 구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인생에서 이기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원하는 자가 해야 되는 반드시 한 가지 일이 있나니 그게 뭐라고요? 절제라는 것이에요. 절제. 영어 성경에는 exercise self-control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자기 조절하는 훈련을 해라. 그게 이기는 자의 첫 번째 요소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잔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핵주먹이 이런 로이드 존스와 한 게임 했죠. 마이크 타이슨 보고 가슴이 뛴다면 아재 그룹에 확실히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르망이기도 했고. 그렇게 바라봤더니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살을 뺄 수 있을까 그거였습니다. 경기를 한다라는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23kg인가 28kg 뺐대요. 와, 대단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살 빼고요. 운동자가 이기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몸 조절을 시작해야 되고요. 또 하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집중을 해야 되죠.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기는 그 생각에 집중하고 절제해야 돼요. 그때 이기지 않습니까? 비단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기고 원하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먹는 거에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먹어 제끼면은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혈관 미어버리고요, 살쪄버리고요,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그 먹는 거 절제 아시죠? 맛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다 먹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없습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능력은 절제에서 나오게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술과 시에 대한 중요한 책인데 그 시학에서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마르티아는요, 성경에서 헬라어로 죄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 와이드 오브 마크. 성경학자들은 그 하마르티아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나오는 하마르티아의 개념이 뭐냐 하면 비극적 결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웅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약점,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 따르면은 영웅을 몰락시키는 것은 강력한 적이 아니고 우연한 불운 때문도 아니라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성취욕 때문이래요. 그 성취욕이 자기를 죽이는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아이러니. 쉽게 이야기할까요? 성취욕, 동기의식이 있어야지만이 움직여요. 그래서 성취욕구는 자동차의 엑셀레이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과 감사가 브레이크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차는 움직이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차는 폭주하듯이 이 두 힘 사이를 조절하는 힘이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마르티아, 이 사람은 막 동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근데 멈추지를 못해요. 그 성취가, 그 열정이 자기를 오히려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제가 없을 때 힘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가 없을 때 힘은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설교 때 계속 말합니다. 사람은 힘이 없을 때 타락하는 것보다 힘이 있을 때 타락하고요. 힘이 있을 때 본전이 드러나고요. 힘이 있을 때 내려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힘을 조절 못해요. 절제를 못해요. 최고의 칼을 갖기를 다 원해요. 능력 달라고 말해요. 근데 그 힘을, 능력을, 그 칼을 조절할 수 있는 칼집이 없다면, 절제력이 없다면 그 칼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자기도 죽이게 돼요. 그게 하마르티아의 개념입니다. 절제가 없는 힘, 절제가 없는 폭주,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높이 나는 새일수록 골공이라고 하여서 뼛속을 비운다고 합니다. 그래야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 날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절제력에 있습니다. 현대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 또한 AI의 시대, 여러 표현으로 하는데 이 AI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의 형태, 유행하는 예술과 문화의 형태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저는 사진도 미니멀리즘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중요한 것만 해놓고 나머지 다 날려버리는 아웃포커스. 장노출 찍으면서요. 나머지 전부 바다인지 하늘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중요한 건물 하나 놔두는 구석에, 여백에 그런 미니멀리즘 사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 여백이 좋아지거든요. 그 미니멀리즘, 그게 새로운 문명의 파라다임인데 그 기본 중심이 뭐예요? 절제라는 것이에요. 절제는 아름다움이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있습니다. 아마 예언하건대 언젠가는 일본에서 또 하나의 노벨 문학상이 나오면 제 1순위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닐까. 그래서 올해 이 사람이 될까? 내년에 될까? 늘 관심 있게 보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이루고 있는 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영감을 얻었는데 그는 글을 폭주하듯이 폭식하듯이 쓰지 않고 매일 한 편씩 써요. 매일. 긴 글도 아니라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많이 갈 때는 한 페이지 조금 넘어서 매일 꾸준히 씁니다. 또 하나 어디를 가서도 좋은 자기 발에 맞는 신발, 운동화를 신고 마라톤을 뛰어요. 어떨 땐 풀코스, 어떨 땐 반, 어떨 땐 3분의 1. 매일 뜁니다. 매일 마라톤, 매일 글.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으로 덕이 안 돼서 내 말을 안겠습니다. 뭐를 매일 먹어. 이 친구가. 즐겁게 낭만으로 그걸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재즈를, 음악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축이에요. 영감이라는 것이 천재적인 낭만성으로 생각하지 마라.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내리치는 벼락을 보고 어느 날 떠오르는 낭만적인 생각이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한 성실함, 그게 쌓여 있을 때 그때 그 임계점을 넘었을 때 뻥 터지는 그 무엇이 영감이지, 천재적 낭만성으로 영감을 생각하지 마라.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매일 써요. 매일 뛰어요. 그가 마라톤 할 때,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쓴다. 장편 소설을 쓰고 있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 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이거 글을 써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절제 못하잖아요. 건강을 잃어가는 게 느껴져요. 꿈에서도 문장이 생각나면 일어나서 써야 돼요. 그게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그때 건강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법칙을 압니다. 뛸 때도 더 뛸 수 있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절제해요. 내일의 낭만을 위하여. 글도 적당히 쓰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 행복하대요. 진짜 해본 사람의 고수의 말이구나.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의 포대기가 뭐예요? 바로 절제예요. 아까 뭘 마신다 그랬 이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오면 얘기해 주겠어요. 근데 딱 그까지만 마셔요. 이 절제미가 그의 모든 생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기업 인사 담당을 하는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고 또 조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채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인사이트도 한번 현실적으로 묻기도 싶었고, 뭘 이야기하는가, 책에서 본 거하고 뭐가 다른가, 현장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죠? 교수님 이야기하고요, 사업가 이야기가 다른 게 많아요. 교수님들 이야기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많고, 사업가는 이렇다라는 말이 많아요. 이렇다라는 말에 답이 되게 많습니다. 인간은 이렇다, 이래야 된다,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렇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현실에 가보니까 뭘 뽑습니까? 그러니 똑같아요. 마지막 라인에 올라온 사람들은 스펙은 다 똑같다고 본대요. 그래서 여기선 또이또이래요. 다. 누굴 뽑아도 된대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뽑느냐? 책에 나온 그대로예요. 스토리가 있는 애가 좋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풍부하대요. 또 하나 효도하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효도한다라는 것은 질서를 안다는 것이고 공동체에 잘 적응한다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애. 그래서 그게 뭘까? 공부 잘한다고 할 때 우리 갑자기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놈들 있잖아요. 세상에 없어져야 우리가 편안한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을 뭘로 여기냐면 학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봐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대요. 성실함과 절제미가 있다는 거예요. 숙제 다 하기 싫대요. 근데 숙제 해가요. 그건 뭐냐면 절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했다는 건 성실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승리하려면 승리의 필승 요건은 성실과 절제라는 거예요. 공부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절제력이 승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파워인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 마음과 생각과 몸의 자기 절제력, 그것이 진짜 승리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욕도 하도 많이 들으면은요, 많이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지겨워요. 근데 제일 무서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촌천살인 같은 한마디예요. 모든 걸 한마디로 다 끝내버려요. 그냥 딱 끝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홍길동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한마디로 다 끝나요. 그죠? 홍길동 그 사람 믿지 마. 그거 하나로 다 끝나요. 왜 그렇고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의 촌천살인 같은 절제말, 이게 감동이고 능력이에요. 보세요. 승리했던 초대교회 사역자들의 승리의 비결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잘 박힌 못, 저를 변화시켰던 또 하나의 못 중에 하나, 핵심에 집중해라.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거. 이 핵심에 집중해라. 교회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절제지요. 쓸 수 있는 힘, 해야 되는 건 많지만 절제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다른 이름은 집중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다른 또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제를 못한다는 것, 절제의 반대말은 중독입니다. 중독은 자기의 욕심의 종,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절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중독은 마귀가 내 욕심이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술 중독, 게임 중독, 명예 중독, 돈 중독, 자식 중독. 중독은 철저하게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캘리포니아에 데이빗 팀스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기도문대로 살기라는 책,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The kingdom comes. Thy kingdom comes.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은 내 나라가 끝장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과 동일하대요. My kingdom done. Thy kingdom come. 당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나라는 끝장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끝장되는 거. 내 욕심과 생각, 마음. 이것이 끝나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고요. 중독의 상태, 그거는 마귀와 내 욕심이 다스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 중독 중에서 중독 같지 않은 아름다운 중독이 있죠. 자식 중독.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자식을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 못하는 헬리콥터 아줌마들 아세요? 드론 아줌마. 항상 애 위에 떠 있어. 뭐 하나 쳐다보고 무슨 말 하나 쳐다보고. 나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엄마 하나가 있었대요. 어떤 엄마냐 그랬더니 귀신같이 반에서 공부하는데 엄마가 슥 지나간대요. 그 바깥을. 요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애 뭐 하고 있나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웬 아줌마가 공부하는데 슥 지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그 자식놈 저거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만세 그러겠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헬리콥터 아줌마, 유령 아줌마, 드론 아줌마. 애를 안 놔줘요.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꼭 껌을 주는데 핸드백에서 이렇게 꺼내는 껌이 아니라 주머니도 이상해 할머니는. 그런 데서 손에서 한참 쥐고 있던 거를 꺼내줘요. 아직도 기억나요. 스피아민트, 롯데껌. 그 스피아민트가 얼마나 향기롭고 좋은 줄 아세요? 근데 그거를 받아먹으면 할머니가 손에 쥐고 있었다가 준 그 껌 받으면요. 일단 향기가 달라요. 향기가. 땀의 향기가 나는데 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그걸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 못하는 어떤 엄마가 아들한테 너무 지극정성이에요.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기야, 어머니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사자성어 없는데 그때 엄마가 그러더래요. 계좌이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어머니는 아들 중독이 아니에요. 멋진 아줌마예요. 아들아,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 안에서 네가 네 인생을 마음껏 살아. 계좌이체만 해라. 엄마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옛날 엄마들 대책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미래가 어땠고 뭐 생각하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한테 모든 걸 쏟은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할 틈 없었어요. 옛날 지금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죠? 계좌이체만 해라.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 니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엄마 멋진 엄마예요. 계좌이체 가르쳐주는 엄마. 이게 절제하는 엄마란 말이죠. 이때 능력과 아름다움, 삶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말세의 징조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이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의 표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가 절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상태가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제약 조건이에요. 우리에게 제약을 줘요. 그 제약 조건을 우리가 지킬 때 절제의 힘이 길러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제약 조건이 뭐죠? 주일 지켜라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는 레위인은 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제약 조건이잖아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일주일 다 써야지 주일을 왜 주께 드리냔 말이에요. 일주일 다 써도 모자를 파네. 내 돈 다 써도 투자하고 돌리고 어디 투자하고 또 맞고 이러도 모자를 파네. 왜 헌금하냐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제약 조건이에요. 근데 이 제약 조건이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일 중독, 성공 중독, 돈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 돈 중독되지 않고요. 주일 지킬 때 일 중독, 성공 중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제약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갈랐잖아요. 역사를 일으켜요. 에돔 족속이 있어요. 근데 에돔 족속 피해가래요. 에돔 족속 하나님의 입김 하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싸울 상대가 아니래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래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에돔 족속 쭉 피해갑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이 스톱할 때 스톱할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란 말이죠. 다윗이 위대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통일왕국을 만든 영웅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룬 것도 열매였지만 그가 더 위대한 열매 중에 하나는 하지 않은 열매예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지을 마음도 있고 지을 힘도 있었어요.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후손이 짓게 하겠다. 그때 그는 스톱합니다. 이게 그의 능력이에요. 중독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성공 개념에 중독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능력이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가장 중독되기 쉽고 취하기 쉬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입니다. 능력이 많아서요. 그때 하나님은 가시라는 절제를 주셨죠. 가시라는 제약을 줬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가시의 의미를 알았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구나. 제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제약 조건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요. 주일 잘 지켜봐요. 잘 헌금 생활해봐요. 하나님 앞에 이 제약사항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아요.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이 가시를 잘 감당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또 능력을 말하는데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가시가 제약사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래요. 모자랄 때요 쫙 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대요. 내가 다 해버려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영역이 없어요. 아그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너 다 했지 않니? 네가 다 했지 않니? 내가 뭐 할 게 없구나. 내가 한 것이 온전하지도 않고
하마르티아, 그것이 나를 죽여갈 수도 있는데 이 가시가 제약사항이 나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대요. 그렇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준 도덕경 44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지족불욕이요 지지불태라.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멈출 줄 알 때 위태롭지 않습니다. 이게 절제예요. 이게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앞에 8가지 열매를 다 맺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그 8가지 열매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완성이 되는 게 절제의 열매고 모든 아름다움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승리의 능력 또한 절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신비의 법인 절제를 마지막에 두면서 성령의 모든 열매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예수님의 성품적인 인격적인 측면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지배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줬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의 덕을 깰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맺혀야 될 목표입니다. 전도선교 9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맺혀야 될 성령의 귀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단수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몇 가지를 맺혔어요 라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기 위하여 다 맺혀야 될 우리 성화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똑똑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맺혔던 아름다운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었던 한 인물, 그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를 가리켜 바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말한 것도 요셉의 아버지가 친지들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왕이 객관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야훼 하나님을 나는 잘 모르지만 정말 너를 보니 그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너는 그 야훼 하나님의 앞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 요셉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있었죠. 지속적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자조의 흔적이 없었던 기쁨의 열매, 가정과 국가의 안정을 지킨 화평의 열매가 있었고요. 구덩이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의 집에서도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한 자비의 열매가 있었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제들에게 양식까지 제공하는 양선의 열매가 있었고, 아버지의 심부름도, 보디발이 맡긴 집안일에 대해서도, 감옥에서도, 바로에게서도 충성을 다한 충성의 열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도, 자기를 잊은 술관원들에게도 한결같았던 온유의 열매가 있었고, 풍년시대의 양식을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며 대비했던 절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며 이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로 갈 양분을, 에너지를 꽃으로 가게 하는 꽃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꽃자랑하는 인생에 모든 인생의 힘을 다 쓰잖아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시든 꽃이 됩니다. 열매의 인생. 그 담을 가지가 넘은 인생.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연습이 없는 우리 인생에 열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히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늘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열매의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성령의 열매, 주의 성품을 닮아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